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알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들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파도를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을 가르치셔야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엉뚱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예수님은 설명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다 이루셔서 구원해 놓으셔서 성도가 되게끔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중에 샘플로 불러놓으신 12명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또 마태복음을 배워갈 때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실까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고,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만들어질 수밖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버는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죄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간혹 도와주실 수도 있죠. 저는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굳이 간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잘 만드셨거든요. 잘 창조하셨거든요. 판단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인지 능력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관련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부터 결정부터 희생까지 다 하십니다. 그 중에 일부, 어떤 부분의 일을, 죄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일을 남겨놔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또 하나 사람에게 조건절을 내놓지 않으세요. 야, 내가 다 이루어 놓긴 했는데 너도 뭔가 보여줘야 이걸 얻을 수 있어 라는 조건절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사람 때문이에요. 그 일을 완성하신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의 결과를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전달하지 않으시고를 조건으로 세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셔야만 했다는 이유를 아셔야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식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 놓으셨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사람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 이걸 죄의 상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오해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상태 잘 한번 더듬어 보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다시요,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으로 종교까지 만들어냈지요. 애처롭지요. 이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애처로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국을 설명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여호와를 왜 다시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도 엉뚱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몰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죠. BC 기원 전 722년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586년 BC 586년에 남쪽의 유다 백성들까지도 마저도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계속해서 통치를 받죠.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그런 내용이 그 식민지로 살고 있던 시대의 묘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해 놓았죠. 그런데 그 신구약 중간사를 다른 역사서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저 위쪽에 있었는데 그 제국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제왕이 그래도 괜찮은 정책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라는 제국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다시 자동적으로 바사라는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식민지가 된 거예요. 식민지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가 멸망한 이후에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가 일어납니다. 계속 식민지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유다 민족들은 계속 식민지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나라들, 제국들만, 왕조들만 설명해 드렸지만 그 한 제국, 한 왕조 안에는 여러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유다 민족에게는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런 신구약 중간사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유대교가 만들어진 배경, 유대민족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위로가 필요하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견뎌내려면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소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생뚱맞은 종교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옛날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조상이 섬겼다고 하던데 문서들을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보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놓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알 필요가 없었죠. 유대교회라는 종교를 만든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유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구약성서 안에 메시아라는 그 초인적인 병을 고쳐주고 뭐를 하고 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이들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초인적인 모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줄 거야. 바벨론, 바사, 마카비, 그 다음에 지금의 로마, 이 나라들의, 이 제국들의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엉뚱하게 오해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 나라가 새로 세워질 수 있다. 로마 이 힘든 세상이 끝날 수 있다. 이 힘든 세상을 끝내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 이 유대 민족들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얘네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해하고 뭘 보여주시면 엉뚱하게 이해하고 뭘 이렇게 설명하시면 엉뚱한 질문들만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야단치실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있어 주니 얼마나 고마울까,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야단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가르쳐 주셔야 되고, 오해하면 오해한 것을 또 붙잡아 주셔야 되고, 왜곡된 것을 따라다니고 있으면 그걸 또 붙잡아 줘야 되고. 그래서 야단치시는 내용이 없어요. 야단치시는 내용.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걸 보고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신 예수님을 보라, 우리는 이런 야단을 맞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아니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파도를 향해서 야단치신 거예요. 파도를 향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여곡절 끝에 2주 동안 공부를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들이 등장하죠. 웅장하고 화려한 그 건물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이 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들이 다르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들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딱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에게 건물을 보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만들어진 유대교의 뿌리가 깊은 특심한 종교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종교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병 고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건물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건물인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건물들을 향해서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질문하고 조금 바꿔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왜 징조를 알고 싶어 했을까요? 세상 끝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 유대 민족들이 겪어온 이 모든 역사, 이 세상,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압제당하는 게 온통 전부였던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를 알고 싶은데 그때를 그 시간을 묻기에는 좀 죄송스럽고 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징조를 묻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뭐예요? 우리에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은 징조를 알고 싶어 했을까요? 조금 더 단순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질문으로 갖고 와보죠. 왜? 우리도 지금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나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무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질문 똑같죠? 세상 종말의 징조는 뭘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안 궁금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궁금해요. 왜?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렇다면 왜 궁금해할까요? 사람들이 왜 종말의 징조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 뭐 예상하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징조를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징조, 종말의 징조를 설명해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종말의 징조를 공부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또 천국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간증자가 있으면 또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뭘까? 어떤 곳일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왜 궁금해할까요? 하나 더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설교자들은 그걸 써먹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면 뭐라도 제시를 해주자. 그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거뒀죠. 성공하셨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해보시자고요, 같이. 왜 세상 종말의 징조를 궁금해 할까요? 알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궁금한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단순히.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세상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건데 그 징조로 어떤 일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들을 해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어디에서 일어났대. 야, 저게 종말의 징조일까? 에이즈가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도 종말이 다 됐구나. 어떤 나라에 쓰나미가 덮었대요. 세상에 종말의 징조인가 보다.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네요. 종말의 징조인가 보다. 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그럼 저 사람은 뭐라 그럴까?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하나만 더요. 세 번째, 왜 사람들은 궁금해할까? 오늘 이 세 번째 대답을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알면 궁금해하는 이유가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징조가 나타날 때쯤부터 내가 무언가 종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말씀을 드린 조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즉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은 언제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농담이에요. 내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는데 우연히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날따라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교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가지고 은근히 이상하게 기도가 돼. 그때 딱 예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구원이 이거는 아멘하시면 마음속으로도 동의하시면 안 돼요. 종말의 때에 무언가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때가 종말의 때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징조를 알아서 그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확실한 조건들을, 징조를 알게 되면 그 징조를 보고 내가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징조를 모르고 징조가 나타난 것 같지도 않을 때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 거죠. 막연히 나는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얘기만 나오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 정도 해서 되겠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었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죠.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아멘하고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해요. 그런데 세상에 종말이라는 단어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종말이 오면 당신이 지금 죽으면 막 극단적인 표현을 갖다 접목시키면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좀 높여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진짜 그때가 돼도 내가 확실할까? 아무리 스스로 세뇌를 해도 나한테 구원의 확신은 있어 라고 아무리 세뇌를 해도 정말 얘기만 나오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도 보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지도 않으면서 기독교가 뭔지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말들,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들을 막 주워들어서 자기 스스로 뭘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대비책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지금부터 만들려면 너무 아까워. 좀 즐기고 기쁘게 살고 이러고 나서 징조를 발견하게 되면,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종말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로마의 시대가 끝나고 자기네들이 압제의 세상, 압제가 온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세워질 텐데,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그때를 알 수만 있으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때가 언제라는 징조를 알 수만 있으면 모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 더 준비해서 한 자리 꿰찰 수 있든지, 아니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땅을 얼마큼 준비하다든지, 내가 뭘 준비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뭘 좀 더 준비해서 그 시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언제쯤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극히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닌 지극히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자기네들도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유대교 안에 아주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다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개념이에요. 세상 끝의 징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원래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제자들은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걸 알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징조를 알아야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만 바꾸어 보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했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으세요. 왜? 사람이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알면 징조가 보여질 때부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막말로 성경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안다 칩시다. 그래서 종말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뭘 할 건데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절대자라고 섬겼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인데 뭘 하게요? 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자기가 주어들은 기준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알 수만 있으면 종말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증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안전한 대비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요. 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도 잠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어요.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를 향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향한 메시아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오해해서 그 징조를 알려달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와서 다 이룰 거고 내가 와서 다 해결할 건데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룰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징조를 물어보고 있는 쟤네들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냥 우리 식으로 내가 쟤네들의 품 곁에서 떠나면 쟤네들은 분명히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겠지? 당연하죠.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사람, 나 외에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 외에 내가 없어지면 나 외에 다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다른 잡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막 말할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의 말에 홀가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요. 스승님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게 없어요. 왜? 징조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징조라는 건 세상 끝도 마찬가지지만 징조에 대해서 대답할 내용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하실 내용은 없고 쟤네가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처롭죠. 그러니 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밖에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이거밖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때리실 수도 없고 야단치실 수도 없고 왜? 걔네들을 아시니까. 질책하시는 내용으로 말씀하실 것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은 어울리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게 뭐 질문과 대답 이런 관계도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엉뚱한 질문과 지혜로운 안내 뭐 이 정도 되겠죠.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는 얘기죠. 자,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본문도 오늘 본문도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교회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행복누림교회가 있어요. 행복누림교회가 있고 벌써 3년이 넘었네요. 행복누림교회가 있고 행복누림교회는 3년 전부터 11시에 예배를 하고 있죠. 예배를 11시에 하겠다고 주보에도 써놓고 온라인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알려져 있어요. 행복누림교회는 매주일 11시에 이 공간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시작되면 이러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설교자가 나와서 성경을 푸는 설교를 합니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여기 오셔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요, 행복누림교회 예배는 언제 한대요? 그런데요, 설교자는 언제 온대요? 설교자가 누구예요? 지금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다 놓고 설교자는 언제 와요? 거기다 질문을 덧붙이는 거예요. 설교자가 올 때를 알려주는 징조가 뭘까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징조가 뭐냐면요, 대답할 거리가 있습니까? 와 있는데 앞에 있는데 그 본인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설교자 언제 오냐고, 설교자 오는 징조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수님은 사람의 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와 계셔요.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시고 완성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무너뜨렸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다 얘기하셨어요. 한참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메시아는 언제 와요? 언제 드러내실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을 끝내실 거예요?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야, 내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막 또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말할 텐데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와 있잖아요. 오셔서 해결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징조나 세상 끝에 대한 얘기나 종말에 대한 모든 얘기는 다 뻥이야. 다 미혹이야. 말씀드렸죠? 어떤 종말론은 어떤 징조에 대한 설명은 맞고 어떤 징조에 대한 설명은 바르다. 이런 구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종말, 기독교 안에서 종말이나 무슨 징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먼저 보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비단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이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뭐라고 선전하겠어요? 나 능력 있어, 나 전쟁 잘해, 나 우리가 배워왔던 메시아,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미혹을 당했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서 흩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필요 없는 수고를 하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필요 없는 헌신을 했겠냐고요. 사도행전 5장 36절을 읽어드렸어요. 37절에 또 나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해 뭐로? 나중에 사후시대에 아니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종말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갖다 놓고 빼어내지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셨다는데, 다 끝내셨다는데, 그걸 모르면,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그 구원자를 모르면 다른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요. 그러니 당연히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결론을 말씀하셨으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알면, 세상 끝에 그 시기를 알면, 징조를 알면 나도 준비를 할 수 있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설명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의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뭐를 설명하실 거냐면, 너희들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좀 사건 사고가 될 만한 내용들 한번 볼래? 한번 들어볼래? 그런 시대가 너희들 앞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쭉 하실 거예요. 자, 미리 제가 분위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어조와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컴퓨터를 좀 잘해서 컴퓨터 얘기를 가끔 하는데, IT 분야의 컴퓨터에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저라고 하려니까 너무 자주 해서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컴퓨터에 키역자도 모르는, C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얼마짜리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컴퓨터는 돈에 따라서 그 컴퓨터를 잘할 수 있고 없고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컴퓨터는 아무리 비싼 걸 사다 놔도 그 사람이 모르면 깡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왜? 모르니까 질문할 수밖에요. 그러면 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답해주는 말이 뭐냐면, 컴퓨터만 비싼 걸 사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한번 들어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50만 원짜리 사서는 컴퓨터 잘 못할걸? 어려울 거야. 다른 사람들, 해킹하는 사람들 은행이 해킹당했다, 뭐가 해킹당했다 막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못할걸? 적어도 한 1억짜리는 사야 될걸 아마도? 그러면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약간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비꼬는 듯한 말을 좀 던져줘야 이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좀 가볍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무조건 막 어려운 얘기,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얘기, 가슴을 찢어야 되는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얘네들의 수준을 알아요.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 가벼운 얘기도 했다가, 농담도 했다가, 이렇게 비꼬는 얘기도 했다가, 야단 비스듬한 얘기도 했다가, 그래야 얘네들이 알아듣죠. 물론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징조예요. 난리와 난리, 이런 얘기는 지금도 날이면 지금도 핸드폰 열어보면 수두룩해요. 난리와 난리. 누구는 어떤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되고, 어디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고, 어디서 무슨 일이 나고, 어디서 지진이 나고. 지난주에 울산에서 지진이 났다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막 뜨더라고요, SNS에.
지진이 나면 징조예요? 그런 난리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 그게 징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소문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될 거야. 근데 걱정할 건 없어. 두려워하지는 마. 그거는 끝이 아니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제자들은 끝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끝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끝이 아닌 얘기만 하실 거예요. 대답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을 물어보는데, 끝에 징조를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대답 같은 얘기가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요. 또 읽어볼까요?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곳곳에 기근이나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없을까요? 계속 있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끝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끝일까? 어떤 재난을 징조로 보면 될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재난 얘기도 하고 지진 얘기도 하고 전쟁 얘기도 하시더니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야.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징조 설명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 좀 색깔을 좀 다르게 말씀을 하네요. 9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징조를 알면 무언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그 엉뚱하고 왜곡된 그 종교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짝 비꼬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그때에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그때가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욕을 먹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은 안 그런가요? 옛날에는 안 그런가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진 지 오래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니네가 뭘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걸 준비를 하겠다고? 야, 말이 안 되죠. 얼마짜리 컴퓨터를 사면 제가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야, 끝까지 견뎌봐. 그럼 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냐? 한번 끝까지 견뎌봐.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아마. 이거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도전이나 격려나 그런 조건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볍게 말씀하시는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화재가 막 손댈 수 없는 불길이 막 일어났어요. 삐요삐요 하면 소방차들이 왔어요. 그래서 소방관의 대장, 소방대장이 딱 차에서 내리더니 스피커를 딱 붙잡고 하는 마이크를 붙잡고 건물을 향해서 불이 막 활발 타고 있는 그 건물을 향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이크를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소방차가 왔어요.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은 구원해 드릴게요. 말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죄를 해결하시고 얘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께서 야 끝까지 견뎌봐 구원해줄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라고 코미디죠. 코미디.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제자들은 또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유대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의 왜곡된 종교관을 가르쳐주시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또 엉뚱하게 세상의 끝에 징조를 물어보면서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에 반해서 그런 징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한번 끝까지 한번 견뎌봐.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공부했는데 이 내용이 또 반복해서 15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들로 또 나올 거예요. 결국 24장에 14절까지의 그 수업,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니까 14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교보제로 삼아서 가르치신 전반부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의 소결론은 14절이에요. 14절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소결론이에요. 첫 번째 수업의 소결론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전해줘야지요. 가르쳐줘야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개념은 없다 그랬잖아요. 없는 개념이에요. 기독교에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징조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에서, 제자들이 지금 뭘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세상의 끝의 징조는 뭐예요? 라고 말하니, 니네가 세상의 끝을 생각하냐? 그렇다면 세상의 끝은 언제냐 하면 하고 없는 개념을 끌어다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거야. 내가 장담하마. 그때를 끝으로 생각해.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약속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유대교에 들어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사실도 배워서 알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도 왜곡과 오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차츰차츰 바른 기독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아직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배워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잘 배우셔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지키려고 필요 없는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잘 배우셔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셔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